자, 오늘은 짧은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민수기 14장 21절 이 한 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예. 요즘은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면은 이게 주제 설교와 같은 그런 설교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 예배를 오면은 좀 강해 설교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하고 있으면 강해 설교의 부분을 공부합니다. 목사님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다 다른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원래 설교를 이렇게 못하는데 대학원에서 전공한 게 이게 설교학 부분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이게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저는 그래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넘나들려고 하는데 요즘 제가 설교하는 트렌드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제목에 꽂히면은 그걸 갖고 한 2달, 3달을, 3달을 쭉 하다가 또 그걸 끝내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3, 4주 계속 하고 있는 이 설교에 혹시 이 주제를 여러분들 아시면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인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딩동댕. 맞추셨어요. 이관성 집사님이 맞추셨어요. 요즘 제가 드리는 설교의 주제는 경외입니다. 경외. 예.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목이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할 때, 이걸 갖고 설교를 해야, 이 제목만 놓고 설교해야 하면은 너무 엄청나고 방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목은 이렇게 거창하지만 오늘 내용을 한번 잘 들으시면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가 지금 민수기 말씀이니까 이 때로 한번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던 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자, 그 당시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서 그 초입 부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각 부족에서 한 사람씩 그렇게 12명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가서 살 땅,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 보거라. 그래서 모세는 각 부족에서 믿을 만한 날렵한 용감한 사람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이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정탐하고 온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말을 표현하자면 악평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땅인지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 차지하지 못할 땅이라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라고 항변했지만 겨우 2사람의 목소리, 10사람의 목소리를 이길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2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막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 해막에서 시작해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 임재, 그 영광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서 14장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요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은, 임재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정말 대담하죠. 진짜 소심하고 연약한 모세였는데 그 순간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14장 19절 안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노여움을 푸신 다음에 다시 하시는 말씀의 첫 구절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온 세계 전역에 드러내신다고 하시니, 내 편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요, 이런 부분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때 그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한 경고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 그 뒤에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렇게 당신 앞에서 당신을 멸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이후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회복의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될 때에 그때를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서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임할 경고의 말씀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요즘 한국도 그렇지만 호주는 토요일, 주일 이틀 놀 수가 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본 시드니로 가는 일본 고속도로 가면 오후부터 얼마나 차가 많은지 캠핑카들이 2박 3일 캠핑카 타고 가족끼리 캠핑하러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명령한 이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잘 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지막 그때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를 준비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때를 맞이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때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은혜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선포를 하면서 시작할 것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신랑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예. 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모세와 다윗 왕 때 사이의 기간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서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강력하고 극적으로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 갑작스럽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마치자 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에 짙은 구름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 영광 속에 취하였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그 모든 영광을 그곳에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 이후의 시간을 잘 살펴보면 이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와 무관심 때문에 점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점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엘리의 리더십 아래에서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점 더 희미해져 가서 이제 꺼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리고 엘리의 때에 그렇게 등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갑니다.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그 죽던 한 하루에 죽던 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그 성막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맞게 됩니다. 자기도 뜰 수 없는 그 언약궤, 할 수 없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려보내진 하나님의 궤는 바로 사울이 있는 그 궁으로 가지 못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어쩐 일인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됩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그 20년 동안 사울은 이 궤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사울의 통치가 끝나고 그 다음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다윗 왕은 이 궤를 왕이 오르기 전부터,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순간부터 계속 생각하며 이 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궤를 제자리에 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되자마자 그 궤를 찾았고, 그래서 그 궤를 찾아 다시 제자리에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그렇게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예. 그토록 원하던 그 영광이 다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모세의 때와는 다르게 아주 천천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흘러 들어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다윗이 생각한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그때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왕위에 오른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서 의논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의논합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곳에 있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왕도,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도, 제사장들도 이 방식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와 같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받은 이스라엘이 아미나답의 집에 올라갈 때 그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에 놓인 채로 자기 집으로 끌고 갔던 그것처럼 다윗은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그 우사와 아이오 손을 빌려서 그 새 수레에 싣고 그 궤를 자기 집에서 끌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잘못함으로
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이 잘못함이란 단어에 관주 기호가 붙어 있는데 그 관주를 그러면 찾아가서 보면은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불경함이라는 단어. 제가 이 단어를 말하고 싶은데 워낙 발음이 안 좋아서 그냥 말 안 하고 말할까요? 아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불경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웃사의 불경함 때문에 진노하사 그를 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성경을 잘 읽고 잘 아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문제점. 불과 한 세대 전에 제사장 엘리의 때에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성막 앞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막 문 앞에서 간음을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불경죄가 얼마나 컸었는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그곳에 죽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 뒤에 조금 있다가 전쟁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 당시에 그렇게 날뛰는 소들로 인하여 넘어지려는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은 그 웃사의 그 당시의 태도와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의하면 단지 하나님이 그 궤를 안전하게 붙잡으라고 손을 내민 그 웃사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웃사가 여기서 죽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즉시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서 먼저 할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웃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는 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나타날 때, 나타날수록 불경함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더 엄격하고 신속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사실을? 지금 마지막 때라고, 우리 주님이 얼마 안 있으면 온다고, 어떤 목사님은 시계에 비유하면서 마지막 끝나는 그 자정 12시 5분 전이라고 말하는 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된 영광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 우리가 불경하였을 때 어떤 경우를 만날 수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함이 아니라 불경함이었다면 이 웃사는 그 수레를 끌고 나올 그 당시에 그 웃사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끌 정도로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 어쩌면 상당히 불경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 웃사가 그렇게 언약궤를 잡자마자 바로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부족한 데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3만 명이나 그 자리로 모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5절 말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다윗 왕은 그 충격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충격이 나중에 분노와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두려워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만,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건의 문제는 무엇일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다윗과 그 주위의 지도자들의 지식, 즉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키라 명한 것을 잘 지키게만 하면 내가 끝까지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너희의 모든 삶이 길어지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왕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왕이 될 이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그 왕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그 왕의, 그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을 더 중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들을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릴 때 다윗 왕도 그 신하들도 많은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궤 옆에 있는 그 채에 걸어서 정해진 레인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까먹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자손입니다. 부족입니다.
그 고핫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답이 있네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우사가 왜 죽었는지 확실한 답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한 그 방법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대로 그냥 그 방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이 다시 썩어질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의, 제발 나의 지혜 이건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알고 깨닫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내 열심, 내 열정, 내 지식은 내려놓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여서 불경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불경한 방법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를. 그러니 모든 성도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때까지 그런 잘못을 얼마나 많이 범했는지, 이제는 세상의 지혜가, 그 홍수 같은 세상의 지혜가 나를 잠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먼저 이 하나님의 영감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몇 사람만 들어서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오늘 이렇게 연계해서 지난 금요 예배 때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자, 이 절을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 같이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터인데, 깨끗한 처녀로, 그리고 기름을 넣은 등을 준비하여 오늘일까 내일일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것이 순결과 또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 내 신랑이 변하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신랑의 마음에 들도록, 또한 신랑의 생활에, 신랑의 모든 생활에 내가 맞도록 나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기름만 준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준비를 신랑이 원하는 그 뜻대로
순결하고 정결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한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도 게을르지 않고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이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관계는 선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 선민으로 세웠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선택에 대한 선택적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기뻐하며 감사하는 나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있을 때 그렇게 나를 선택한 신랑은 그 신부의 응답을 보고 이제 그 신부를 영원한 사랑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응답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신랑은 어떤 신부를 원하냐면은 티 없고 그늘 없는 그런 신부와의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순결이라는 것이 참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야고보가 말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난 세상, 타락한 세상, 잘못된 세상, 그릇된 세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간음하는 그 여인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하여 정말 힘껏 달려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결하시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늘 복종하고 혹 시련을 겪을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광야를 지날 때라도 투덜거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늦은 비로 보내주실 때 그런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만을 간직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여 굳건히 설 때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가 점점 그것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을 붙잡고 늦은 비가 내리는 그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경험했던 그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번에는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알게 되자 담대히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쫓아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맞을 신부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여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아멘.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맞이할 마음이 이렇게 준비된 자들 위해 분명히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잘못은 더 크게 드러나고 책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준비시키실 때, 그때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애쓰며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놓아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그 뜻을 알았을 때는 다윗처럼 담대히 복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부로 잘 준비되어 주님 오실 때 기뻐하는 신부로 시험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